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회 용어가 있다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단어 아멘일 것입니다. 기도가 끝날 때마다 다 아멘 하죠. 찬송가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아멘으로 끝나죠. 또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마지막 두 구절 20절 21절은 아멘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 왜 하세요? 아멘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은 아니잖아요. 우리말처럼 돼 있지만 하도 자주 써서 원래 우리말은 아니죠. 아람어인데 그 의미는 직역하면 진실로,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truly 이렇게 번역합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보통 아멘 할 때는 첫 번째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신뢰를 표현하는 거죠.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표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두 글자 한 단어에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바람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좀 메시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을 내뱉는 건 누구나 하죠. 약속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공수표 남발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만히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이 아니면서도 이렇다 저렇다 약속하는 사람 있잖아요. 거짓말은 안 이루어집니다. 또 진실된 말이지만 진심이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난 목요일 16일 날 이제 수능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 되면 수능생들을 응원하는 응원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뉴스를 보니까는 이런 글귀가 좀 눈에 띄었어요. 아는 건 알아서 맞고 모르는 건 찍어서 맞고 헷갈리는 건 너의 운이 맞게 해줄 거야. 찰떡처럼 찰싹 붙길 바란다. 이게 듣기만 해도 그래, 아유 고맙다 이런 말이 나오죠. 아는 문제는 알아서 맞고 모르는 문제는 찍어서나 운이 좋아서 맞는다. 다 맞아라. 얼마나 정말 이 염원이 담겨 있는데 느껴져요. 근데 그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 우리 잘 알죠? 여러분, 안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아는 것도 실수로 틀리기도 합니다. 모르는 거 찍었는데 그 찍는 것 중에 좀 그래도 좀 맞지. 어떻게 정답 사이로 막가해요? 운도 안 따라줘요. 왜 내가 시험 볼 때만 어려워? 이게 우리의 인간의 현실이고 한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아멘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많이 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거짓말해요. 저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게요? 또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는 믿고 소망하며 아멘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분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다 쓰러지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인간의 장벽과 불신과 회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진실하심과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장 잘 볼 수 있는 기가 막힌 최고의 사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리.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랬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이 바울이 갖고 있는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뭐라도. 그러면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요?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어떤 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는구나. 그걸 그는 깨달았어요. 구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실 메시아를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동정녀의 탄생 구약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탄생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다. 예,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죽은 자가 늘더 다시 살아나시는 것 시편이 예언합니다. 그분의 승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 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약에서 하셨던 말씀,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구나, 성취가 되었구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이루어져야지요. 말만 하면 뭐예요?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뭐예요? 이루어져야죠. 근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성취 비결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이루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니 주님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 아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를, 열매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신앙으로 여러분의 삶에 꼭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리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서 유라굴라는 광풍 가운데서 이겨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멘 신앙이었어요. 유라굴라는 이제 광풍으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에 여러분 바울은 듣습니다. 위기 가운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못 들어도 예수 믿는 아멘 신앙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 아멘 하든지 말든 하죠. 근데 사단의 음성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예요? 27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4절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아멘 신앙은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위기 때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어지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를 보면요,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다음에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했는데 10명의 보고가 뭐였어요? 야, 그 땅은 정말로 젖밥 끓이는 땅이 맞긴 맞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기서 내가는 내 귀는 하나님의 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불신의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지, 언제 이룰지 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대요. 물론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멘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아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멘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얘기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아, 너는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28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 너 빼놓고 275명, 그러니까 바울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원이 구조가 될 거야. 다 살아날 거야. 일부 살아나고 일부 죽고 그런 거 없어. 너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날 거예요. 그 두 번째 주셨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배가 한 섬에 걸릴 거야. 어떤 섬에 이 배가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27장에 나와요. 저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또 몇 가지로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사람들을 안심시킨 지 글쎄 하루 이틀 정도 됐을까요? 이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난 지 14일째 되던데 선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바다에서 살았기 때문에 직감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육지 가까이 가는구나. 그래서 수심을 재봅니다. 처음 재었을 때는 30m가 나옵니다. 조금 지나서 재어보니까 27m가 나옵니다. 수심이 줄어드는 걸 보니 육지에 가까이 오는 것을 그들은 이제 확신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원들이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는 살았구나. 이제 우리가 배에 걸리겠구나. 이제 안심해도 좋아. 그렇게 얘기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얼마나 비열한지 자기 살궁리하는 거예요. 이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운 것을 알고 그 큰 배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그 배에 거룻배라고 이제 구명정이죠. 라이프 보트. 이제 비상 상황에서 띄워가지고 몇 사람 탈 수 있는 그 구명정을 지네들이 몰래 내리더니
내려가지고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했어요.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살궁리해서 이제 자신의 방법대로 구명정을 타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배 안에 있어야 된다. 자기 살궁리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지 못하고 자기 살궁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온전히 구원받지 못한다.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그리고 문 기둥, 문 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아침이 될 때까지 집 안에 있고 나오지 마. 그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린 양 피를 바른다고 우리가 죽음을 면해? 집 안에 꼭 있어야만 돼?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면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인생에 뿌리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배에 있었던 군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합니다.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갔을 때 군인들이 덜컥 겁이 났어요. 염려가 됐어요. 이제 점점 이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가니 조금만 더 가면 수심도 얕아지니까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헤엄쳐가지고 도망치면 어떨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배에는 바울 외에도 여러 다른 죄수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죄수를 호송하는 군인이요, 죄수가 도망치면 그 군인이 대신 목숨을 내놓아야 했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전에 방지해야지. 그럼 죄수들을 죽여야 되겠구나. 근데 바울도 죄수의 몸이었거든요. 여러분,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이 말 믿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걱정과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살궁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살궁리, 자기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부장 율리오를 그 배에 통솔하고 있었던 지도자 백부장을 통하여서 군인들을 제지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그거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 산으로 비유하자면 산 정상에 이르니 등산로가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지 꼭 예수만 가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꽝 잡는 게 매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어요. 목적만 좋으면 수단이야 뭐였든 관계없지. 내가 어떻게 돈을 벌든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헌금 많이 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그 귀한 뜻, 하지만 수단까지도, 여러분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지원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거래처를 대하는 태도, 여러분들이 사업하는 방식,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루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일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과 태도를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어떻게 여러분 상륙하고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27장 마지막 절 44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배가 섬에 걸려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이해 없이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내 인생이 안 풀리나?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언제 이루어질까? 조급해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적입니다. 조급하면 인간적 대안을 마련합니다. 뭐라도 좀 해봐. 왜 가만히 있어? 뭐라도 좀 하길 원해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라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한 채의 오차 없이 부족함 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참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지 잠깐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배가 어찌하여서 이제 그레데 섬, 일반서에서는 크레타 섬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 그레데 섬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의 미항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좀 불편하더라도 겨울 났으면 될 것을 욕심을 부려서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닉스로 가려 하다가 유라굴라는 폭풍을 만나 저렇게 이제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에 도착했는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나중에 보니 몰타 섬이었어요. 성경에는 멜리데 섬이에요. 세상사에서는 몰타로 얘기가 잘 알려져 있어요. 지중해 아주 아름다운 섬이라고 합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가 촬영된 것도 저기고 기독교 영화 바울 부활이 촬영 장소가 바로 저기라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참 저 이 몰타라고 하는 위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몰타 바로 위에 여러분 오렌지 색깔의 어떤 섬이 있어요. 시칠리아 섬이에요. 가끔 영화에도 보면 시실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발음은 다르지만 같은 섬이에요.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은 바로 위에 이탈리아, 저 구두 장화처럼 되어 있는 저 이탈리아 반도의 남서부에 있는 이탈리아 섬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바로 아래에 있는 제주도 섬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에 의해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었던 그 배를 어디다 탁 집어서 갖다 놓으셨는가 하면 그 시칠리 섬, 이탈리아 반도 영토였던 시칠리 섬의 아래로 불과 93km 아래에 있는 배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순항만 하면 하루에도 도착할 수 있는 몰타 섬에 정확히 갖다 꽂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저걸 좀 계산하셨어요. 저 가운데에 있는 저 파란 게 지중해인데 그 지중해가 동서의 길이가 약 4,000km이고요. 남북의 최대 길이는 1,600km랍니다. 그 면적이 297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가 좀 외우기 쉽게 300만이라고 하죠. 3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0배 되는 면적을 갖고 있어요. 자, 300만 제곱킬로미터의 지중해 가운데 몰타는요, 길이가 29, 넓이 13km, 면적이 316, 그냥 300을 합시다. 300제곱킬로미터예요. 좀 전에 제가 지중해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1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셨어요?
네. 297만, 3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300만 제곱킬로미터인데 멜리데 섬은 300제곱킬로미터. 만분의 1이에요. 만분의 1. 여러분, 만분의 1이면 지중해 섬에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 큰 바다. 성경은 지중해라고 말하지 않고 대해, 클대자 대해라고 써요. 그 큰 바다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로마 제국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몰타라고 하는 그 섬에 정확히 도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불고 거센 바람이 불어서 내 인생이 이리로 저리로 방황하고 표류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사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로 그 지점에 정확히 도착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뿐만 아니고요, 그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섬에 있던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원주민들이 만약에 이 바울과 그의 모든 일행들을 276명 그 사람들을요 적대시하고 나가 이러면서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그곳,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데 무려 3개월 동안, 겨울을 나기까지 3개월 동안 그 276명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국내 선교할 때 우리 만나팀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약 300명에 가까운 우리 인원들 3일이나 4일 동안 여러분들 먹여 살리는 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개월 동안 한다? 천하무적 우리 권사님들도 두 손 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가 풍랑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멜리데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멜리데는 안식처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지금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처 멜리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믿음으로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인생은 한 번의 시련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곱이 넘기나 싶더니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은 힘들죠?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올 거예요. 사단은요, 끈질겨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지칠 줄 몰라요. 사단은요, 주일 성수 안 해요. 주일에도 우리 공격해요. 사단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망가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끌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 시련, 유혹.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한 번, 두 번 이겨내지만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여러분 시련이 닥쳐올 때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계속되는 시련 앞에 내 인생을 한탄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찾아올까?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과 사탄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은 난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가니까 이제는 다 살았구나, 안심하고 이제는 좀 한숨을 이제 잠깐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울이 이제 도착해가지고 모닥불을 원주민들이 피워준 곳에서 몸을 쪼으면서 이제 잠깐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아마 불이 좀 꺼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나뭇가지, 여러분 그거를 모닥불에 집어넣자 그 나뭇가지에 묶음에 있었던 독사가 그걸 물은 거예요. 그 독사는요, 나중에 28장 9절에 그 짐승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서 그 짐승은 용으로 상징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받은 사단의 하수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신 멜리데에도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심합니다. 원주민들은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운이 좋아서 살아난지는 몰라도 정의 여신이 저 사람을 지금 징벌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독사에 물려 죽을 거니까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요.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바울 덕분에 우리가 살아난 줄 알았더니 죽네? 독사에 물렸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가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를 지키십니다. 바울이 끄떡 없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공격 앞에 지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세심을 주셔서 결코 포기치 하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배반하지만 예수님은 배반하지 않고, 사람은 중도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치 아니하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찬송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멜리데의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독사로부터 물림을 당했지만 아무런 해함이 없었던 그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신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이제 그 섬의 추장이었던 보블리오가 데려갑니다. 근데 그 보블리오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시며 고쳐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여러분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안수기도하며 낫게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가버나움에서 사람들의 환우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것처럼 멜리데 사람들의 환우들을 바울이 고쳐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을 믿는 자, 아멘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이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멜리데 섬에 가면이요,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고요,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오는 얘기에 따르면 그 보블리오라는 멜리데 섬의 추장이요, 그 멜리데 섬의 최초의 교회 감독이 되었대요. 그리고 그는 이제 외부에서 사람들이 침입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침입해서 그가 박해를 받을 때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정해집니다. 실제로 못할 섬에 가면 보블리오 기념교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풍요롭게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으로 이기십시오.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